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특성하신 분들이 찬양했듯이 미움의 말 한마디 미워하면 안 되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씨예요. 이 말씀은 씨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죽은 씨가 있고 살아있는 씨가 있어요. 그 죽은 씨는 죽은 신앙을 가리킵니다. 살아있는 씨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리켜요. 죽은 씨는 아무리 여러분 땅에 묻어도 여러분 어때요? 자라지 않아요? 잎 하나 안 돋습니다. 꽃도 안 핍니다. 열매도 안 열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그 나라에 왕의 후계자를 뽑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여러분 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테스트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는데 그들에게 씨앗을 다 하나씩 다 나눠줘요. 다 나눠주고 1년 뒤에 이 씨앗을 가지고 마음껏 자라게 해서 가져와라. 최고 크게 성장시킨 사람은 왕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씨를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 다 열심히 키우는데 다들 1년 뒤에 왔는데 막 이만한 나무가 돼서 성장해서 꽃이 막 열매까지 어떤 사람은 펴가지고 왔어요. 한 사람은 정말 집에 햇빛 옆에다 놨는데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정성을 다듬어줘도 아무것도 안 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땅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거예요. 1년 뒤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깔깔대고 웃는 거야. 너는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져오냐? 어떻게 그러고 그냥 올 수가 있어? 너는 참 그러고서 어떻게 이곳에 올 수 있냐? 막 깔깔대고 조롱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잎이 나고 열매가 나고 막 그래요. 그 아무것도 안 핀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모습으로 그대로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줘도 자라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를 보세요. 우리 이렇게 많이 키워놨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됐습니다. 열매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내가 준 씨는 죽은 씨를 줬느니라. 당신들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내가 한번 테스트해봤다. 그러면서 그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온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직성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러분 죽은 씨는 1년이 가도 열매 하나가 없고요. 열매는 그냥 꽃도 하나 안 피고 잎사귀 하나 안 납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씨는 말씀은 살아있는 씨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 마음밭이 죽은 마음밭이 있어요. 죽어있는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 죽은 마음밭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잎사귀 하나 나지 않습니다. 꽃 하나 나지 않아요. 열매 하나 거둘 수가 없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이 씨를 우리 마음밭에 생명이 살아있는 마음밭에 여러분 심었을 때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밭이 살아있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나는 살아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죽은 신앙인가? 죽은 신앙은 햇빛에다 내놔도요. 그 죽은 씨앗은
잎사귀 하나 안 나요. 살아있는 씨는요, 물만 조금만 줘도요 파릇파릇하고 꽃이 핍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 마음밭이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있게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밭이 문제야. 밭이. 씨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밭이 우리 마음인데 내 마음의 밭이 죽어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밭이 살아있으면 30배 이후에 100배까지 여러분이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씨에 대해서 비유를 한 밭에 대해서 비유를 한 말씀이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해주냐면, 여러분 거기에 말씀에 보면은 길짝밭이 있어요. 길짝밭. 우리 마음의 밭이 길짝같이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단단하게 굳어졌다는 건 뭐냐면 너무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사기도 당하고 멸시천대도 받고 사람들한테 아유 너 같은 것이 뭐래 이런 많은 상처가 쌓이고 멸시천대도 받고 이런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굳어져 있어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 줄을 몰라요. 사람을 신뢰할 줄은 몰라요. 저 인간 만나면 또 저 인간도 다 사기 쳐먹을 거 아니야? 저 인간 만나면 나를 또 무시할 거 아니야? 아이고 저 무시하는 저 사람이 또 나를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마음을 열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돌짝같이 굳어졌어요. 여러분 이 돌짝같이 굳어진 이 마음을 성령의 불루저로 뒤집어 엎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불루저로 뒤집어 엎지 않으면 옥토밭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요.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저 인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끼리도 서로를 안 믿어요. 목사끼리도 서로를 안 믿어요. 네, 왜요? 이젠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어두운 세상이 됐어요. 암흑기가 됐습니다. 다 꼼꼼하고 암흑이에요. 누가 누구를 믿습니까? 이런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오픈을 못합니다. 이 마음밭이 완전히 굳어져 있어요. 길가같이 땅땅해, 세멘트같이 땅땅하게 굳어졌어요. 세멘트같이 딱딱해요. 사랑이 없어요. 이런 마음을 오늘 성령의 불루저로 뒤집어 엎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 뒤집어 엎은 우리 심령의 밭에 주인이 나를 향해서 기대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대가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또 어떤 밭이 있죠? 길가 같은 거 아니면 자갈밭이 있어요. 자갈밭. 자갈이 많아요. 내 마음속에 돌이 많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분이 많아요. 분노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분노로 자기 자신을 조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분이 많아서 자기 모습을 조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슨 소리 들으면 혈기부터 나갑니다. 무슨 소리 나면 18이 먼저 나가요. 그리고 무슨 일 하냐면 주먹부터 나가요. 이게 자갈밭이에요. 이런 욕이 먼저 나가고 주먹이 나가고 자기 분노 감정 조절을 못해요. 혹시 여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 마귀가 붙잡고 다닙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인생을 망치고 마귀 밥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가 내 안에 오셨습니다. 곡괭이로 아주 파내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분노 감정 조절을 못해요. 말만 들으면 먼저 뭔 말하다가 그냥 18은 표준어야. 본인은 몰라요. 근데 주위 사람 알아. 18은 표준어라니까. 말할 때마다 18이야. 그냥 자기는 몰라. 자기는 표준어니까. 그게 입에 뱄으니까 욕이 먼저 나가고 주먹이 먼저 나가고 감정 조절 못하고 이렇게 자갈밭들, 이런 밭을요 성령의 곡괭이로 오늘 파버립시다. 파버리고 이것을요 보자기에다가 다 싸가지고 마귀한테 던져버리세요. 마귀한테 던져버려. 야 이 마귀야, 네가 갖다 준 거 너나 가지고 와.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사람은 열매가 이 한 해 동안 아무 열매도 없어요. 그리고 사단이가 갖다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주인은 뭔가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밭을 하나님이 오늘은 곡괭이로 아주 파내야 돼요. 빼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돌들을. 그래서 마음밭에 옥토밭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시띠나무가 나와요. 시띠나무. 신명기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를 하나 만들어라. 나무개, 이게 법궤예요. 법궤를 만드는데 법궤 안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만나와 뭐가 있어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놓는 것이 법궤죠.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 이 법궤를 만드는데 아무 나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 나무 가지고나 여러분 소나무, 잣나무 이거는 크긴 해요. 그러나 이런 나무로 법궤를 만들지 않습니다. 법궤는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 받는 이 법궤는 만드는 나무가 딱 정해져 있어요. 2절 볼까요?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이 궤, 이 법궤, 이 법궤의 그 십계명을 넣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3절을 봅니다. 3절을 보면은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라. 조각목, 이 조각목이 바로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는 그 이스라엘 가면은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그 너무 흔한 나무가 이 시띠나무,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 같이 축축 처져가지고 시날 반도에 가면은 시띠나무가 아주 쫙 가로수 같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렇게 뭐 대단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 크고 아주 견고한 나무도 아니에요. 시띠나무는 아주 여리고 흔한 나무예요. 흔한 나무인데 오로지 이 나무 하나만 가지고 이 나무로만 법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조각목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나무가 곱게 뻗어서 굵지도 않아요. 굵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요. 조각하게 모여서 이 법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하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 이것이 이 나무가 연약하기 때문에 조각을 모아야 돼.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는 이 법궤를 만드는데 이 시띠나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마음밭이 고르지도 못하고 길가밭 같고 가시덤불 같고 옥토밭이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완벽한 옥토밭이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길가밭 같고 또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만 같아요. 가시덤불 염려 걱정이 아주 근심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 시커멓고 마귀가 꼭 그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인데 하나님 성전에 와서 조각목같이 부족하고 쓸모없고 상처 많고 염려 걱정 많고 이런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조각목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이게 마음밭이 삐뚤어지고 근심 염려도 많고 18소리도 표준어 같이 잘하고 마음에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도 줄지도 없고 마음이 막 굳어져 있고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완벽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게 아닌다. 이런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어린아이나 학생이나 연세 드신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평신도나 다 하나님 불러내서 그리스도로의 제단을 이끄는 조각목으로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쓰임받는 도구가 됐냐고요. 이런 밭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는요, 여러분, 사단이가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썩은 생선 옆에는 뭐가 껴요? 똥파리가 껴요. 똥파리가 썩은 생선 옆에.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얼굴이 염려 걱정을 가득하고 항상 보면은 그냥 걸레를 하나끔씩 입에 물고 있는 사람 같은 얼굴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근심만으로 가득하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하고 있는데, 요새는 마스크 써서 그래도 좀 다 가려버렸으니까, 다 가리고 눈만 보이니까 다 가려버렸잖아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요, 하나님 재단에 쓰는 조각목으로 여러분 시티나무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어떤 게 기적이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거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밭 같고 또한 길가밭 같은 우리들인데 참 어떻게 저런 것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재단에는요, 그런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어서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여러분 축복의 사람입니까? 열매 하나 못 맞았어요. 올해도 거의 다 갔는데 열매 하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만 했어요. 온몸은 병만 들었어요. 가정은 물질적으로는 어렵고 사업적으로는 어려움이 당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산업도 하나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면요,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 던지라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힙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시면 인생은 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요, 뭐 사업을 모은다 한들 뭐를 하겠습니까? 밤새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새 이래도 뭐 잡은 건 하나도 없어. 피라미 새끼 하나 못 잡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을 너무 우상같이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야. 근데 여러분이 보면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자식 하나만 주면 그 자식 하나님 앞에 귀한 제목감으로 드리겠나이다. 정말 하나님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주셨어요. 한나가요, 그 기도에서 여러분 그 난 아이라 얼마나 귀중했어요. 근데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데리고 가. 엘리제 서장과 그 홈리와 비누아스 그 말 안 듣는 그 아들이 있는 그곳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 이 아이 책임져 주세요. 성전에서 이 아이 저 엘리제가 기르고 성전에서 기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맡기고 뒤돌아서 나갑니다. 그때 애가 막 울고불고 엄마 안 떨어질래. 이제 여러분 첫돌 지난 애가 얼마나 엄마가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성전에다 맡기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 길러서요, 하나님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기도로 키운 아이 확실히 들리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없어요. 이 조각목 같은 나, 시틴나무 같은 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제목감이 될 수가 없어. 이 조각조각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상처도 많고. 그렇다고 뭔가 되지도 않았던 우리를, 이 조각목 같은 나를 오늘 성전에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오늘 부른 거란 말이에요. 어떤 예는 장로로, 어떤 예는 권사로, 어떤 예는 집사로 불러서 하나님 재단에 큰 도구로 삼았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기 성품들이 있죠. 다 성품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자녀를 여러분이 그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변화시켜요. 부모도 그 자식을 못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결혼한다고 부인이 그 남편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절대로 못 변화시킵니다.
누가 변화시켜요? 성령님이 만져야 돼. 성령님이 만지면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성령님께 맡길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요, 그 인생만 맡기면요 얼굴이 화색이 돌아요.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인생이 변화돼요. 그래서 조각목 같은 내가 하나님 재단의 큰 기둥이 된단 말이에요. 큰 일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그 궤를 만들어서 그 궤가 언약궤 법궤라고 돼요. 가장 귀한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를 만드는 귀한 제목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목 되세요. 가장 필요한 제목 되세요. 쓸모없는 사람 되지 마세요. 교회는 어린아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다 하나님 재단의 귀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각목이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가장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조각목같이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축복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성도로서 조각목이지만 조각조각이 모여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퍼즐 해본 적 있어요? 저는 퍼즐로 예수님 그 사진을 갖다 퍼즐로 이렇게 한번 붙여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퍼즐에서 한 개만 없어도 그 퍼즐은 완성이 안 돼. 그 한 개가 그 많은 퍼즐의 그 많은 숫자 중에서 그 한 개가 빠졌는데 이게 완성이 안 되는 거야. 그까짓 거 하나쯤이야? 그랬죠 우리는. 근데 그거 한 개 때문에 퍼즐이 완성이 안 되고 모습이 안 나와요. 그 한 개를 찾아야 돼. 한 개를 찾아서 그 퍼즐에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완성품이 돼. 하나님은 우리 보기에는 조각목 같고 별 볼 일 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단에 반드시 필요해요. 나 하나쯤이야.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 퍼즐에 한 개만 없어도 안 된다는 거죠. 완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류할 때 시틴나무가 줄비했어요. 그럴 때 이 시틴나무를 가지고 성막에 기구를 만들고요, 법궤를 만드는데 이 시틴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씁니다. 가장 그곳에 많은 것이 이 시틴나무였으니까. 그러니 이 시틴나무 같은 조각목 같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상처도 많아. 나는 몸이 아파. 나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 일도 못할 거야.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는 조각목이에요. 하나님의 성구를 만드는 제목감이에요. 법궤를 만드는 제목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쓸모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은 인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귀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